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절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를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함께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며 지난 어떤 4년의 시간들을 좀 가만히 좀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 하늘둥지교회는 2021년 10월 첫째 주에 코로나가 이제 여전히 세상을 이제 뒤엎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첫 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엄격히 제한됐었던 그런 때죠. 주변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사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하면 그때 이제 개척하라고 어떤 걱정 섞인 조언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당시 개척은 참 무모해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개척 장소를요 예배해 주셨거든요. 바로 그 장소 여기입니다. 여긴데 또한 개척 소식을 듣고 마음을 모아준 이 성도님들과 또 제가 섬겼던 이제 전에 사역했던 그 청년부의 그 리더들이 그 귀한 헌금들을 이렇게 모아 주셔가지고 그것들이 이 개척의 시드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과 그 2명의 지체가 함께 이제 교회 개척에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4개월간의 기도 모임 기간 동안 제한적인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요. 그때 그 기도와 또 그 관심, 그 사랑 덕분에 22년 1월 말에 우리 하늘둥지교회는 정식 교회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복된 4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하셨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가슴 벅찬 기쁜 일들도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막막했던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 하늘둥지교회를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흔히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3년이 고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는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버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영적인 어떤 그 피로감이 쌓이고 또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으면 마음이 지치거든요. 그 시기가 보통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함께했던 그 코어 멤버들이 좀 많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때 이제 교회들이 많은 개척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고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또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좀 감사한 것은 그래요. 개척 당시에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 코어 멤버들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이 교회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소망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늘둥지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더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이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사의 그 현장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기대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하늘둥지교회의 이 존재 이유와 영적인 그 뿌리인 그 아둘람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밴쿠버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밴쿠버 땅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 모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둘람 공동체가 저희 원픽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둘람 공동체의 그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의 그 시작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그 시작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바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당시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생존 모드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던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절망적인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자 그는 진짜 선택해서는 안 된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드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였어요.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요 다윗의 정체는 금세 탄로가 납니다. 살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죽음의 공포가 목전까지 다가오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은요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진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거기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그 도망길에서 다윗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 수도 없이 겪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영혼은요 탈탈 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살아보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런 다윗이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굴에 가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동굴하면 뭐 좋고 낭만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빛 한 한 점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둠 속,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향기와 또 쾌쾌한 그 냄새들, 또 그 어떤 그 습기들 막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곳이 동굴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현실에 부딪힐 때 동굴에 숨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쉬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일들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의 그런 심정이 딱 그래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좀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아둘람 굴로 들어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근데 모여드는 사람들의 그 라인업을 한번 보십시오. 과간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으려고 해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이 꼬이고 상처받고 억울해서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사울이 만든 그런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루저라고 낙인 찍힌 그런 아웃사이더들만 그것도 무려 400명이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이. 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기쁘고 막 좋았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윗에게는요, 매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매우 부담이었을 거예요. 지금 자신도 제 몸 하나 좀 추스르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은데 지금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막막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재능이 있고, 좀 재정도 좀 있고, 좀 능력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 함께 했으면 좋겠잖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 공동체에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을 저희가 바라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 할 때 공동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획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둘람 굴의 그 라인업을 한번 보십시오. 한숨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이 어둡고 좁은 굴 안에서 그들과 대체 무슨 미래를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공동체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가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동지교회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지만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다윗의 아둘람 굴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성공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좀 이민 생활에 지치고 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요, 여전히 채워야 할 것이 많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공동체를 보며 과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아둘람 공동체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조직보다 위대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굴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모인 이곳이 아둘람 굴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공동체일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리고 다윗이 그 어두운 굴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이유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예.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가 퇴보된다, 쇠퇴된다, 아니면 교회가 뭐 이런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예.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숫자가 몇 명 늘어나는 차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인 성숙이 시작되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시작은 참으로 미미했죠. 연약했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울 곳에 없는, 또 교회를 다니만 저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좀 여러분 앞에 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잘 되는 아둘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거룩한 생명이 넘쳐나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 이 하늘둥지교회가 내년 이맘때 그리고 10년 후에는 오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위대한 공동체가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밴쿠버의 아둘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곳 밴쿠버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밴쿠버 땅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압제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압제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곳 밴쿠버에서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민자의 삶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압박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그 높은 언어 장벽과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늘 우리를 작게 만드는 어떤 신분의 불안정함, 우리는 날마다 이런 무거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오직 생존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존감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들,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분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하소연 한마디 못한 채 삭혀만 가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 사회와 문화의 어떤 거친 풍파 속에서 압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빚진 사람들은 어때요? 밴쿠버에 사는 이민자에게 빚이라는 단어는요,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예요. 밴쿠버의 어떤 그 살인적인 물가와 렌트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몇천 불씩 쑥쑥 나가는 이 현실, 열심히 사는데 어찌된 일인지 빚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민자들에게는 늘 마음의 빚이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빚,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어떤 소식을 들어도,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어도 비행기표 한 장 선뜻 끊지 못하는 그 죄송한 마음, 그 마음, 많은 이민자들 그 마음에 품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잘 살면 그나마 좀 덜 미안한데, 하루하루 피말리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치열한 어떤 생존을 위해 그 마음의 짐까지 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합니까? 예. 원통한 사람들도 그래요. 이민사 참 좁죠. 그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근거 없는 소문에 난도질 당하고 정작 위로받아야 될 교회에서조차 상처를 입은 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어떤 많은 그 가난한 성도들, 밴쿠버에 넘쳐납니다. 예.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 어떤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슴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밴쿠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민자의 삶이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 안식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밴쿠버의 아둘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압제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그 원통함과 억울함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상처를 품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둥지교회를 이곳 밴쿠버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좀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두머리가 되시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 아둘람 굴에 모인 이 400명의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 팀이 되었을까요? 본문 2절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윗의 역할은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예요. 저는 예수님을 모시는 행동대장에 불과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영적인 파워는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상처받은 이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위로나 동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잠시 아픔을 잊게 할 뿐이지만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만이 압제받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그 인생들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넉넉하게 품어내는 그런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훈련 공동체여야 돼요. 훈련 공동체. 여러분, 아둘람굴의 기적은 그들이 동굴 안에 모여 앉아서 서로의 상처를 보며 참 우리 안 됐지, 그래 우리 참 불쌍하다, 막 이렇게 신세 한탄만 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평생 나고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의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그 치유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로 그들이 훈련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훈련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둘람의 훈련은요, 그게 먼저 아니었어요.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밴쿠버 이민 생활에서 겪은 수많은 아픔과 그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 되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쉽게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상처에만 그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은요,
나를 평생 괴롭히는 그런 고통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 그 상처가 다른 이의 아픔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위로만 주고받는 어떤 상처 입은 자들의 어떤 대기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복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아,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이게 진짜 훈련이에요. 우리 하늘동지교회가 이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치유의 그런 훈련이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누구라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플러스 공동체가 돼요. 플러스 공동체. 플러스 공동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플러스 공동체란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기꺼이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곁을 내어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라는 울타리에 그 사람을 기쁨으로 더해가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성격도 다르고 사연도 제가 갖긴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먼저 좀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는 뭐 이미 자리가 찼으니까 우리 굴 좁으니까 좀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했거나,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맞지 않는다라고 그 선을 그었다라면 지금 말씀에서 보는 아둘람 공동체는요, 그렇게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하늘동지교도 마찬가지예요.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플러스예요. 포용력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나랑 조금 맞지 않아도, 조금 좀 까칠해도 상대가, 상처가 좀 너무 많아서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내 자리에 당신을 더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좀 곁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또 감당하기 힘든 사람 왔다. 아, 이거 어떡하면 좋냐. 또 모두가 다 고생하겠네. 그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믿고 진짜 힘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먼저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공동체 정신입니다. 힘든 사람이 왔다라고 막 손다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또 보내주셔. 이 생각이 먼저 가야 돼요.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어떤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들을 품을 때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된 길이에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공동체예요.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각기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았는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밴쿠버라고 하는 이 낯선 땅에 하늘둥지라는 그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좀 희한한 조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갖다 모아놓으셨나,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둘람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를 지금 친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정말 오합지졸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두운 굴 속에 갇힌 듯한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화려한 궁궐이라든지 화려한 성전에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보잘 것 하나 없는 굴 속에서 압제받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때 우리를 향한 아둘람의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훈련되어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간증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이유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시작은 지금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반드시 창대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함께 좀 선포하며 이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 줄을 좀 읽고 나면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둘 이거 좀 같이 좀 한 목소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둥지 교회는 고난 영혼들의 안식처인 아둘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둘, 우리는 끊임없는 복음 훈련과 예배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 우리는 지친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둘, 우리는 끊임없는 복음 훈련과 예배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웁니다. 아멘.